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했는데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부평에 그 치과가 있는데요. 포샤르라는 치과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치아를 치료받기 위해서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 가면 부강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리교회 차를 좀 주차를 잠시 하고 거기 1교육관, 2교육관, 3교육관, 4교육관인데 4교육관 건물 거기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보니까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세상은 더 특별합니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크게 붙어져 있고 꽃이 그곳에 있으므로 산이 아름답듯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한껏 찍었어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특별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는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령에 그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친구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 보령 바닷가에 굴밥 먹으러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됐는데 그 식당 간판에 보니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입니다. 이렇게 식당 간판에 그렇게 글씨를 붙여놔서 저것도 참 좋다. 사진 한 컷을 제가 또 찍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전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약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한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 벗고 모일 수 있는 이런 은혜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32주년 될 때 막 대지도 잡고 축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었죠. 그때는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리고 갓을 쓰고 다니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영국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굉장한 선진국이었거든요. 이렇게 그 앞서가던 유럽 지역에 우리나라의 K 방산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참 제가 궁금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화면에 나오죠. 민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민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 한국 산업화 설계자 김재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김재관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었는데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부산으로 옮겨져서 부산에서 임시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전쟁하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산업은행에 취직이 됐는데 산업은행에서 이 사람이 유학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다 대주면서 유학 갔다 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독일의 철강 회사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덮고 잘 살려고 하면은 철강 회사가 세워져야 된다.
그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고철 철강이 만들어지는지 전부 설계도를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잘 살려고 하면 철강 회사를 시작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설계도를 다 꾸몄는데 64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왔다는 거죠. 그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키스트의 그 1호 영입자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초안을 한 설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선구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책을, 참 좋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3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지 내다보면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미리 가서 준비해서 대통령이 설계도를 넣었는데 그대로 대통령이 실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앞길에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어른들도 꼭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순교자의 피를 흘렸고, 예수 믿는다기 때문에 많은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너무 어려운 중에서도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구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한을 놓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새내기들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을 잘 사귀세요.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섬겨라,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KBS의 단짝이라는 프로를 찍고 있는 이상우 형제가 강화도 교동리에서 그 펜션에 있으면서 촬영을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전기선을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감전이 돼가지고요,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두가 합심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2부 설교 후에 잠시라도 좀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간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 2월 4일자의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미 명문대에 10곳 합격한 자녀를 키운 비결, 이렇게 신문이 나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김승훈 군이 이제 주인공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로 갔어요.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건너온 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가외를 시키고 하는데, 이 승훈이는 전혀 사립학교도 가지 않고 공립학교에서 가외도 한 번도 받지 않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승훈이 보고 엄마 아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고 나서 없어져도 네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너를 강한 자로 키워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동부지역에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오면 옆집에 눈을 쓸어주면서, 눈 쓸어주면 얼마 주는 그런 데를 알바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요. 또 주말 되면 마트에 가서 물건 옮겨주고 하면서 또 알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공부는 언제 했냐 하니까
저녁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에 공부를 집중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다음날 학교에 다른 학생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선생님이 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공부했는데 미국 명문대학 하버드를 위해서 10군데 동시 합격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자립하려고 하는,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군데 합격했는데 아버지는 하버드 가기를 원했고 어머니는 하버드를 가기를 원했고 또 아버지는 웨스트 포인트대를 희망했지만 본인은 프리스턴대로 결정했다. 전혀 부모들이 이 아이 보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자녀의 그 존중을 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 잘 되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몇 군데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요즘 자라는 아이들 너무 이제 연약하게 자라는데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성경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또 TV 뉴스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외국에 검색해보고 세계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시다발적 다 알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인터넷 없어요. 미디어 없어요.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 옆에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외국으로 떠나라. 난감한 거예요.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안락한 생활 다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 이거 얼마나 참담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기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우상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그것이 어디냐 하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바벨탑을 샀던 곳이에요. 창세기 11장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 하면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의 바벨탑에서 거기에서 너는 떠나라. 너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죽으면 안 돼.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떠나래요. 내가 너를 인도할게,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 갈라는 두 번째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양을 치면서 젖이나 그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 살아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젖을 떼자마자 애굽 왕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기를 원했는데 언약궤 앞에서 엄마 품을 떠나서 언약궤 앞에서 왜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계속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안락한 생활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시편이 나오고 온갖 시를 다 쓰도록 만들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유대 나라에서 저 바벨론으로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에스더 모르드게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이렇게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여줍니다. 룻이란 여자도 모압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서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기생 나합도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해서 언약 속으로 떠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떠나는 생각도 잘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죽어가는 현장에 누가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그렇게 대답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곳이 많은데 갈 사람 없는데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환란이 안 일어나면 안 가요. 여기가 조사원이 안 가요. 가야만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가서 살려야 되는데 안 가니까 환란을 통해서 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고향, 친척, 아비 집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안식 있는 곳이에요. 평안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TV 앞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게임 앞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망하니까 그걸 과감하게 던지고 공부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TV 늘 켜놓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고 죽어가는 현장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무당 구다는 데도 가보고, 저 보건사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우상 앞에 절하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하는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안락하고 평안하고 익숙하고 평안한 곳에 떠나라. TV 앞에서 떠나라. 노트북 앞에서 떠나라. 미디어 그 잘못된 문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죽어가는 현장으로, 복음 못 받고 방황하는 현장으로, 다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영혼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너희가 가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일꾼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됐는데 일꾼이 없어요. 낫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무엇을 따라갔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우리 렘넌트들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말씀 안 붙잡고 가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직 아브라함 자녀가 없어요. 자녀도 없는데 네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더 깊이 말하면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겠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생각할 말씀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837년도에 무디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9남매 중에서 9남매 중에 6번째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업하다 부도 나버려요. 갑자기 망했죠.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의 동생이 상둥이가 있었고 또 어머니 뱃속에 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9남매가 되었는데요. 어머니 혼자서 많은 빚을 떼안고 9명을 키워내야 되니까 학교를 못 보낸 거예요. 무디가 공부를 못했어요. 저 삼촌 구두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와서 전도해 줬어요. 그래 관심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무디가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저도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해주게 해달라니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면 안 돼. 왜 아이들이 잘못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아이들 놀고 있는 곳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두운 그 뒷골목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했는데요. 100명, 200명 모이다가 6,000명까지 모인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살리고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무디가 설교하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고 있는데 기자 한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아냐. 지금 1시간 설교했는데 55번이나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나는 그래 무식하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전했지 않느냐. 당신은 그 55번을 찾아낼 능력 가지고 당신은 몇 명 전도했냐. 당신 그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거 전도해봐. 한마디도 더 이상 말 못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전도를 했는데 웨블 체어맨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큰 신학교에서 목사님 되시는 큰 부흥사가 됐대요. 웨블 체어맨의 이 설교에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샌디라는 야구 선수가 체어맨에게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야구 선수 그만두고 목사님 돼서 이 빌리 샌디라는 사람이 또 부흥사로 큰 부흥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 빌리 샌디의 설교에 모로코의 햄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신학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너무너무 부흥사가 됐어요. 이 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로스캐롤리아 주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 천막을 크게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고등학생 4명이 우리가 저 그 부흥회 가서 장난치고 깡패 막 깽판을 놓아서 집회가 안 되도록 만들자 하면서 껄렁한 아이들 4명이 와서 깽판 지으러 왔는데 설교에 은혜를 받고 애가 하나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었대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3년도 여의도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때 수많은 몇만 명이 전도가 되어 그 이후에 그 영향으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큰 일이 일어났거든요. 한 사람의 영향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이 이렇게 영적인 큰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자라는 우리 렘넌트의 영향이 크다는 것과 우리 선생님 한 분의 영향이 그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간의 공업에서 미싱사로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그 인권이 유린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속상하게 억울한 일을 다 많이 당해서 조그만 소책자를 냈대요. 근로자의 그 너무 고달픈 삶을 그 책을 읽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저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를 위해서 내가 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의 미싱사의 영향으로 그렇게 사람 태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의 영향을 받고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폴란드의 바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조위원장 하다가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바웬사 영향을 받은 사람이 러시아의 엘친이라는 대통령이 되어서 공산주의를 해체하는데 결정으로 쓰임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남미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데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 태풍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지구를 살릴 만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이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막 아이고 기근들었네 걱정하고 부인을 빼앗기면 어떡하냐 뭐 동생이라 그러고 온갖 잔머리 쓰고 있는데 하나님 네가 주인공이야. 너를 축복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축복해버릴게.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인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응답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잔머리 써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갔더니만은 너 어디서 왔냐? 호구조사 나와서 막 물어요.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내 와이프, 내 마누라, 내 아내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내 동생입니다. 이러니까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그 아브라함 부인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바로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 사람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이리 나온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왕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야 되는 다시스로 도망가요. 요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지도록 만들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들을 대신 주면서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찾아오겠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다 제거해버리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위주로 돌아갑니다. 스토리가.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죽을 위기를 계속 넘기면서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줄 모르고 조연인 줄 알아요. 엑스트라인 줄 알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주인공이 헤매니까 다 옆에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를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본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멀리서 보았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멀리서 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네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멘, 믿었어요. 믿었는데 멀리 희미하게 믿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되죠. 비전을 가져야 되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꿈을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앞당겨 보는 거거든요. 자, 1452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비행기 그림을 그렸어요. 비행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게 실현됐어요. 누군가가 꿈을 꾸면 누군가가 그걸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당장 안 이루어져도 렘넌트 엘리트 학교 아카데미를 자꾸 얘기해야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뭐 형편 안 된다고 아무 꿈도 안 꾸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게 10년 더 가겠냐, 10년 안에 무너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과 관련 전문가들인데, 북한 무너지고 난 뒤에 우상이 38장이 세워졌는데 거기 다 우상인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전부 십자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중국으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들어가고 저 몽골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차를 가지고 선교하러 다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어야 그 날이 실현돼서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기의 12장부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 집안의 4대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한 집안 식구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그 후손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오셨, 누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응답받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면 즐겁고 기뻐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뭘 비전으로 보고, 아직 오시지 않은 비전을 보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비전,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기뻐요. 왜? 성취하실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 하느냐. 실제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종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종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35절에 36절에 예수께서 36절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느니라. 37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말을 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한다. 3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말을 한다. 이렇게 써요. 44절에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고 시비 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말한다.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얘기를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떠나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집을 나와서 가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만화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요, 늘 화도 쳐요. 도박이에요. 늘 술자리가 있어요. 늘 음란한 것만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잘못된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사탄의 전술에, 사탄의 거미줄에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있는 그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성취될 현장에서 응답받는 자리에 안 가고 그 사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기가 안락하고 그게 아비 집이고 그게 정든 집이고 친척 집이고 그곳이 고향처럼 돼 있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현장, 추수해야 될 현장,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났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하는 건 보여야 됩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0.1%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인천 온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무슨 공무원 사역하고 언론 사역하고 북한 사역합니까? 상상을 못. 문 열어주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서 들어오라 하니까 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영이 안에 어두우면 안 보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안 보입니까? 현장 하나님 예배 놓으면 현장에 하나도 안 보여. 영의 눈이 어두워서 육의 눈만 밝아가지고 남의 허물만 들잖아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 안이 열려야지. 영안이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야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 우상의 바벨탑 거기서 죽지 말고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의 땅에 가서 응답받으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탄의 너희 앞에 마귀에 잡힌 사람이 네가 나이가 50도 못 돼서 아브라함 시대에 네 아브라함 살았냐 이 사기꾼아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그들은 목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았대요. 왜? 아직 안 왔으니까. 오신다 메시아 어디 우리 혈통을 통해서 어디 이 땅에 그걸 멀리서 보았는데 멀리서 보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오셨다 같이 예수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나를 영적인 눈을 못 뜨게 만들고 자꾸 영화를 어둡게 만드는 게임이라든지 시간 다 빼앗기 정신 다 빼앗기는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살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지금부터 4000년 여전 전의 사람이었지만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떠났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나안 땅에서 네 후손 가운데 네 혈통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는 걸 희미하게 믿었지만 멀리서 보고 믿었는데도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스도 답을 낸 언약의 주인공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